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바의 유향과 향품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추천하는 삶의 방법들이 있어요. 길이지만 그저 그냥 울산에서 부산 가는 길, 부산에서 대구 가는 길, 이런 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건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야말로 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계룡산에서 닦을 게 아니라 사실은 도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길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그런 중에 성경이 추천하는 삶의 방법, 성경이 추천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에요.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그랬어요. 옛적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옛적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도 어그러짐이 전혀 없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언뜻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미래의 어떤 시간들, 그 사이에 한계가 없는 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마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닿기 위해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된 포인트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그러지거나 바뀌지 않았고 항상 있던 그 길, 앞으로 살아갈 길들은 또 다른 이야기이고, 여기서 옛적이라고 할 때 이 옛적은 예전으로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길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말할 때 옛적,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 길 그랬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길에는 종류가 많이 있죠.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쯤 되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향했다면서요. 그때 있었던 로마를 향한 그 고속도로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로마에 여행을 가면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길이 지금도 있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쓴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만들었던 닦아두었던 길을 지금도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닌다는 게 너무 대단한, 그렇게 대단한 길도 있는 거예요. 큰 길, 넓은 길, 많은 차와 물류가 움직일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작은 길도 있잖아요. 산에 난 오솔길도 있는. 여기 옛적 길이라고 쓰여질 때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작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영원히 있는, 언제나 있었던 작은 길. 우린 핑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길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길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작아서 띄지 않았기보다는 애써 외면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다른 길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좁은 길, 그게 옳은 길이란 걸 알았지만 그 길 가기 싫었던 거예요. 옆길, 엉뚱한 길, 더 매력적이고 더 넓은 길 찾아다녔던 것.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이 추천하셨던 영원히 있는 좁은 길은 외면당했던 것. 이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다녀야 길의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때로는 넓어지기도 하는 건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으면 넓은 길이었다가도 좁아지잖아요. 넓은 길이었다가도 잘 안 보이게 되고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나중에는 길인지 들판인지 산인지 구분 안 되게 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한번 안 다니기 시작하고
한번 엉뚱한 길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 그 길은 점점 더 안 보이는. 나중에 되면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스스로 납득해 버리는 거예요. 안 가는 옛적 길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옛적 길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에 가면 쉴 수 있다는 거. 돈 많이 버는 길 따라갔더니 주일날 못 쉬잖아요. 더 높은 길 따라갔더니 심지어는 주일도 못 쉬잖아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버는 돈으로 11조도 할 수 있었는데 믿음 없는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번 돈 모두를 쓰고도 매번 모자라잖아요. 돈이 많아졌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좀 오히려 줄어들고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그 길에 가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길에 비록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아서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곳에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옛적 길에는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좁은 길, 영원히 있는 길 얘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계속 귀에서 쟁쟁 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길에 대한 말씀들 여러 번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거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때는 옛적 길, 선한 길이었는데 이름을 바꿔 부르신 것뿐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길이 좁으니까 문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길이 넓어야 문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자금성 앞에 있는 천안문은 넓어요. 왜냐하면 길이 크니까 넓게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만들 이유도 없고 심지어 우리도 가끔씩 딴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은 좁아요. 의도적으로 좁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으니까 좁아진 거고 좁은 길이 되니까 문이 좁아진 것뿐입니다. 길은 원래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한 곳에 닿으면 좋은 길이요. 맞는 길이요. 그 길이 좀 좁아도 그 길이 좀 많이 휘어져 있어도 그 길이 좀 경사가 높아도 우리가 목적한 곳에 도착만 하게 한다면 그 길은 괜찮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저 길 아니라 삶의 방법, 삶의 방식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삶의 방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삶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멸망에 도착하는 거라면 잘못된 거잖아요. 길이 비록 좁긴 하지만 문이 좀 좁아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좀 힘들다, 버겁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닿는답니다. 삶의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삶의 결론이 어려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좀 편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의 끝이 멸망에 도착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틀린 길이지. 누가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 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길 끊어져 있다고. 그 길 계속 가다 보면 생명에 닿지 못하고 멸망에 닿게 된다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까지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옳은 길로 가라고. 비록 좁아 보이지만 그 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무서울 때가 있지만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널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붙잡고 거기에 함께 계실 거라. 그러니까 딴 데 엉뚱한 길, 엉뚱한 삶의 방법,
엉뚱한 가치관, 엉뚱한 방향을 따라 헤매지 말고 쉴 곳이 있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 옛적 길, 좁은 길, 선한 길, 그 길로 가라. 끊임없이 조언하고 추천하고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 안 간다. 16절 하반절부터 해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들의 거절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한 길, 옛적 길, 비록 좁지만 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면 주의 막대기가 만드는 쉼이 있고 주의 지팡이가 허락해 주시는 쉼이 있다고. 그러니 틀린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근데 이 길로 가라는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대요. 근데 보통은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수꾼의 역할은 좀 달라요.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이리로 가라고 세워진 길잡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함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진심이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권함, 이 성경의 권함을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도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레미야 성경 읽고 있잖아요. 2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집 안에 있는 것을 훔치러 온 도둑을 죽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죽였대요. 이 사람이 가난한 것은 좁은 길 가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고 이 가난한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 길 가면 틀린다고. 거기 넓은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근데 좁은 길 가라고 말하는 이 말을 진심으로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듣기 싫어서 그 하나마나 듣기 싫은 그 소리를 하는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가 묻은 거예요. 이 피 묻은 그 피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진짜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 항상 있는 옛적 길, 선한 그 길, 그 삶의 방법을 진짜 안 따르고 싶었어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대책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가 말했던 그 길을 거절한 거야. 내가 권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져야 돼. 이 일을 증언해 줄 증인을 세우셔요. 18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세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가 나라들, 무리들, 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할 일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그렇게 드문드문 찾는 그 선한 길 사람들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더 등 떠밀어서 파수꾼으로 세운 그 사람을 죽인 일들에 대해서 이 무리와 나라와 이 땅들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이 벌어지고 나면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고 그 애쓰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무시해 왔는지 말해줄 증인으로 땅과 나라와 무리를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먹고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는 사람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앰프를 끄고 귀를 닫고 잠들어 있었던 그것들에 대한 증인들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앉았던 의자가 증인이고 우리를 따뜻하게 데웠던 에어컨과 난방기가 증인이고 우리를 비추었던 전등이 증인이고 우리를 둘러쌌던 공기가 증인이고 다 증인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합당한 처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바에서 가져온 유향과 향품이에요. 굉장히 생뚱맞은 제목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백성들이 시바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시바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장유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언제 등장했었냐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받았던 현금 중에 가장 큰 현금을 선물로 주었던 사람이 이 시바의 여왕이에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나라예요.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시바라는 나라가 우리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보통 사람이 할 만한 선물의 한도를 훌쩍 넘어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겁니다. 만나러 와서 봤더니 야, 너 정도 되면 네가 가진 지혜 정도 되면 우리가 너와 척을 지고 싸울 게 아니라 동맹을 맺고 함께 일하는 게 맞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던 그 여자가 살던 곳이 시바.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모이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세상의 모든 값진 것들은 저 나라에 다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 나라에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거절하던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좁은 길과 선한 길과 옛적 길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던 이 사람들이 그 먼 곳에 가서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말씀같이 읽어요.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 때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더 많은 11조를 가지고 왔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왔고 더 큰 걸 가지고 온 거죠. 안 받으시겠다. 이들의 문제는 헌금을 하지 않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돈을 내지 않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꾸 삶의 방법,
삶의 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 곳에 가서 귀한 것, 값진 것, 많은 것을 들고 왔으니까 이거 받고 좀 적당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11조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돈 받고 잘했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살면서 거짓말도 좀 하고 가지 말라시는 데 가고 먹지 말라시는 거 먹고 하지 말라시는 일도 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제가 큰 건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받고 내가 그쪽에서 부족했던 것, 삶의 모양, 그 순종에서 부족했던 것들은 이것으로 좀 대신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 거래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역겨우니 가져가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죽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파수꾼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교훈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이 아말렉들 그것들하고 싸우는 것은 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서 돈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안 가져가도 돼. 난 이 전쟁을 전리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선조들의 약하고 아픈 자들을 향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 전쟁에서만큼은 전리품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 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양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거 살려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랬더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1조 됐으니까 예배나 제대로 드리라. 너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난 네 헌금이 고민되는 게 아니라 네 삶이 고민이 돼. 너희들의 말하는 방식, 너희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너희들이 삶을 태하는 태도가 그게 고민이 돼.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메꿀 생각하지 말아라. 그 돈 나 필요 없다. 그러시는. 연말이에요. 이제 2024년은 끝났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간은 안 바뀔 건데. 다가오는 시간이 문제잖아요. 다가오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과 이런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틀리니까 고민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말씀에 그랬어요. 시인이 그래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지만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순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이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신방하면서 매번 놀라지 않아요? 연초에 기도했던 거, 잊어버렸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는 묵상이 아니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써야 됩니다. 다 잊어먹거든요. 총명하고 명철한 기억력을 흐릿한 잉크가 지배하는 법입니다. 써야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고민하셔서 금년의 실패를 잘 떠올려 본 다음에 그 실패를 바꿀 수 있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쓰셔야 해요. 기도 제목을 쓰셔서 다음 주에 숙제로 내시면 됩니다. 제가 저걸 잘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신방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 별것 아닌 종이 조각 읽어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귀찮고 불편하고 또 내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거리낌이 있긴 하지만 이거 어디 딴 데 안 가니까 쓰셔요. 써서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발을 넘어지는 그 함정에서 건져내시는지,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지, 나를 구원해 내시는지 기도 제목을 쓰고 기록해 두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